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곧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할 때 어디서 구원하느냐? 어디서 구원하느냐? 곧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곳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래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은 뜨거운 불로 이렇게 뜨거운 불로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그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때 이 땅은 다 뜨거운 불로 원소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그렇게 심판의 장소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이렇게 어떤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쉽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아쉬운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의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다가 또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자기 자손을 이어지기 위해서 자기는 소멸되고 또 자기 어떤 자손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동물들.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때까지 그 계획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 땅의 만물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다 보지 못했지만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호수나 웅덩이나 또는 강가에 사는 그런 생물들은 바다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그 바다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은 바다가 얼마나 넓고 자기들도 그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알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러한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살기 좋고 깨끗하고 그런 바다가 거울같이 맑은 그런 곳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가기도 하는 괌 같은데도 항상 따뜻하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고기들도 얼마나 색깔이 다양하고 막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다를 다 보지 못한, 하늘을 다 보지 못한 그러한 곳과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영에게 복을 주시는 영. 네? 우리의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지만 우리가 느낌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지옥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이 있고 뜨거움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왜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안식일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죠? 근데 본래의 안식일은 곧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6일째까지 그렇게 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쉬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곧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큰 복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이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영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곧 전에 안식일이었고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곧 우리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육체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육체도 복을 주시지만 그거보다 우리 영이 잘 되기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받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이 복을 받기 때문에 영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육체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귀신을 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죠. 그죠?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은 회방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뭐예요? 살인도 할 수 있고 도적질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한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일에 그 일을 시킴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든 것을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아무리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라고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갚으셨다고 믿으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누구는 어떤 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사함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방해한다는 거죠. 회방이라는 뜻은 방해라는 뜻.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 살인을 했든 뭘 했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것이 회방이냐? 네? 어떤 것이 회방이냐? 성경에는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서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고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짐짓지라고 해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를 은혜를 알았는데, 알고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옛날로.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마냥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곧 성령 진지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면 우리 영은 봐봐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누구나 그래요. 다 살고 싶습니다.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는 불신자들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 어떻게 사슴이 물가에 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갈급한 것 같이 각 사람의 영은 살고자 하는 것이 강렬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는 자가 누구냐? 혼이 억누르는 거예요. 혼. 자, 영과 혼이 있죠. 우리가 영은 나는 정말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걸 누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혼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체면 같은 거 안 세우죠. 그냥 하나님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정말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심지어 금방 그런 것을 혼이 영을 안 누른단 말이에요. 체면 같은 거 다 벗어버리니까, 자기 위치를 다 벗어버리니까, 내가 자기 위치, 체면, 부끄러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그런 벗어버리니까 영이 강렬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 위치가 어떤 지식이 많거나 어떤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체면 때문에 자기 영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을 더 생각하지. 마치 나아만 장군이 자기 군대 장관이지만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내보이기 싫잖아요. 네? 그러나 혼이 생각을 이겨버려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버려,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려요. 그것이 영이 살려고 하는 욕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혼을 내가 영이 살고 싶은데 혼이 영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이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또 하나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손해 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은 그거는 아닌데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또 자기 의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자기 의 이것이 옳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거. 오늘날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율법사란 말이에요. 율법사. 잘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예수님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 회방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예언에 돼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서기관이 당신도 그 바알세불이고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당신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서기관이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러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성령의 회방이라는 거예요. 회방. 그래서 이 처음에 성령 회방, 자기 진짓죄 알고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와 여기에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처럼 자기가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율법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자기 의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뭘 추구해요? 선을 추구하죠. 좋은 거. 하나님이 선을 추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5절에서 10절까지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10계명 2절에서 4절까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자, 안식 주일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인데, 그 에덴 동산은 그런 안식일과 같은 편안한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 안식일을 깨뜨렸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 깨뜨릴 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들 수 있다라고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말했죠. 하와에게. 하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산자의 어미. 아담에게서 나온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와도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데 왜 못 먹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와의 생각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왜 못 먹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당하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먹지 말라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것.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늘 새 나라와 새 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듯이 이러한 안식과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는 마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마귀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계속 지게 돼요. 예? 왜냐, 하나님이 이미 정의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우리가 여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자. 예? 마귀는 우리와 원수가 되고 우리는 마귀와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서로 대적하며 마귀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적이라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마귀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회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